237 전도가 뭐냐? 행복한 삶을 살면서 행복을 나누어주는 삶이 237 전도다. 그러면 237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면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야 될 이유를 알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알고 그리고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되냐?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고 사단이 무릎을 꿇고 떠나가며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오전에 주었어요. 이런 강단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에게 삶이 복음으로 누려지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역사 앞에 시대 앞에 현장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게 되고 누려지게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은 늘 얘기하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천명으로 받아라. 천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천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곳에 임하도록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것이 소명입니다. 이 삶이 우리는 어디에서나 생각해야 될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망 고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가둘 수 없었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는 것이다. 믿고 산다는 것은 뭘 믿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사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라는 것은 우주 삼라 만상을 영원 전부터 지으셨고 운영하시는 분이다. 이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늘 우리는 체험하면서 삶에서 확인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완전히 썩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누려라. 이것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열매가 우리의 삶입니다. 전한다는 것은 뭐를 전하느냐? 그분이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거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삶을 올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인해서 증거해야 될 게 뭐냐? 이게 237 천도다. 내가 누리는 행복이다. 그리고 이거를 증거하는 삶을 전도자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과 응답이 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제가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리고 우리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함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체험하면서 누리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정시 예배를 통하여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정리하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 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전달해 주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그럼 미션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번 주를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원하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고 우리가 누리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내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전부 누릴 것만 있고 안 되는 것만 있고 하고 싶은 것만 있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때에 안 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내 문제를 전부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전부 보고 있는데 내 문제에 대한 답도 다 주었는데 내 삶에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너에게 준 답을 네 삶에 적용해라. 그게 미션이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부분을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확인하게 해준다는 거죠.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데 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네가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이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죠. 사람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왔는데 모든 사람은 남자를 통해서 낳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고 죄 없이 죄의 씨앗이 아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육신했다. 성이라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구별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무엇 때문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바르게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사망이 가둘 수 없었느냐? 사망이 가두는 것은 뭐요? 가두는 것은 죄 때문에 가두는 거예요. 눌리는 것은 뭐 때문에 눌리냐? 사단의 역사 때문에 눌려요. 그런데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가 장악을 할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은 사단의 소속이지만은 죄가 없는 죄의 문제 해결 받은 것은 하나님 소속이거든.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힐 이유가 없다. 그래서 평생 눌려서 묶여서 자유도 없이 그렇게 묶여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인간을 죄 없으신 분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에서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게 되어져야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평생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누림이라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믿는다는 게 모든 것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믿는 이유가 이 삶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모신다.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이 말은 똑같은 얘기 같은데 이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 주인의 심부름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 일을 수발드는 사람밖에 안 돼요. 왕 앞에 신하는 뭡니까? 그냥 왕이 명령하면은 예만 있지, 그거를 자기가 설명을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은 잘려야 돼요. 그래서 구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너는 네 가치, 네 존재는 다 내려놔라. 다만 이분의 명령대로, 이분이 원하는 대로, 이분이 시키는 대로, 이분이 알게 하신 것만 가지고 누려라. 이게 마음에 모시는 이유요. 나를 구원하실 때에 내 주인으로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나로서의 존재의 가치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는 이 일을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부름 받은 대로 그 일을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수종만 들면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올바로 해야 된다.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지요.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해방이다. 죄와 두려움과 공포, 세상에 살면서 염려, 걱정과 이게 눌림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방이 되면 첫째, 평안입니다. 두 번째, 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삶에서 감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의 힘이 뭐요? 힘이 돈이잖아요. 돈 있고 그리고 권세 있고 지식 있고 그러면은 힘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누릴 수 있는 힘은 아니에요. 그거는 과시하는 힘이지. 과시하는 힘을 우리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돼요. 직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고 가정에서도 필요한 사람이고 모든 현장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된다.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선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당연히 되어지는 게 우리의 237 전도 5천 종독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물론 행복을 얘기하고 누림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뭐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거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내 삶의 최종 목적지다.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요. 더 바랄 거 있느냐? 더 바랄 게 없어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행복도 있고 경제도 있고 문화도 있고 환경과 조건도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해하기에 이거를 어떻게 붙입니까? 사명에다 갖다 붙입니다. 사명에다 갖다 붙이면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안
사명에다 갖다 붙이면 이거는 누림에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사명에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하면서 사명에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를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자꾸 사명에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뭐요? 교회 부흥, 남보다 내가 나은 삶. 그러니까 자꾸 조건이 붙어버리죠. 이게 사명을 가지고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일은 없다. 따라오다가 말아버리는 사람은 많아도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안 되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사명 가지고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교회 성장학 때문에 교회 숫자가 이슈가 된 거죠. 근데 실제로 늘어났어요. 그래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 여기서 나온 게 전도거든요. 숫자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교회가 뭐가 됐어요? 쇠퇴기를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 욕먹이고 교회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고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믿는 사람들까지 다 욕을 먹고 있거든. 뭐냐면은 자꾸 전도와 제자를 사명에다 갖다 붙여놓고 교회 성장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놓으니까 그래서 총동원주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남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들고 붙이는데 그게 뭐요? 사명.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사람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밀어붙이는데 우리는 누림에다 갖다 밀어붙여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되면은 따라오는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없느냐면 모델이 없어요. 행복을 누리는 경제의 풍성을 누리는 문화를 살리는 모델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 살리는 모델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후대 렘넌트 하는 게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신앙의 방향을 잡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